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한번 찾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이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3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 바라, 창세기 여기 1장 1절 말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 아사, 창세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개조한 창조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야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모방 창조예요. 이를테면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 창조는 바로 야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물론 바라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있는 재료를 가지고 창조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했다, 그 말씀입니다.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 우주가 처음에는 어떤 형체가 없었어요. 혼돈하다 그랬어요.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막 뒤섞여 가지고 어지럽다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국어 사전을 찾아보아도 하늘과 땅이 아직 나누어지기 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빛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깜깜합니다. 흑암이 지배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무에서 하나님은 빛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우주도 만들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에요. 창조를 통해서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주의 끝에서부터 내 손에 잡히는 것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또 드려요? 여러분 잘 알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또 드리느냐, 그 말이에요. 다 아는 사실이에요. 왜 오늘 이렇게 또 이야기하느냐고 여러분이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한마디는요, 대단히 엄청난 신앙의 진리가 이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창조 속에 신앙의 진리가 감추어져 있다니까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란 말이에요. 창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창조는 신앙의 기본을 물을 수 있고 신앙의 기본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이 창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일터에 가서 진급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예수를 믿습니까? 어쩌면 이런 질문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한다는 것이 바보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왜? 여러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가장 원초적인 뿌리가 되는 그러한 질문이기에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역경을 딛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잃었던 건강을 되찾아 보겠다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십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재미없는 인생길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믿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예, 한 번 더 묻자고 한다면 승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지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이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어도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때 예수 믿겠습니까? 믿어야지요. 하는 일이 여전히 신통치 않아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랍니까? 아멘. 예, 아멘 하면서도 자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 자녀들이 속썩이고 되어지는 일이 없다고 여러분 예수를 버리실랍니까?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실패하고 시험이 들고 낙심하고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 절대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이런 것 저런 것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예비해 두셨으니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 세상의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요. 힘들고 어렵고 자녀들이 속썩이고 진급이 안 되고 하고 싶은 일들을 못 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소중한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요즘에 한국 교회가 조금 잘못한 것이 있어요. 뭐냐? 신앙이 좀 이상해졌는데요. 교회에 가면 건강이 회복된다더라. 교회에 가면 진급할 수 있다더라. 예, 교회에 가면 병는다, 애기 낳는다더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 이야기 아니라 시작이 잘못되었다 그 말이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그 말씀이에요. 예. 교회 나가면 행복을 덤으로 얻는다더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와서 자기가 생각할 때 행복을 얻지 못하고 승진 못하고 안 되는 일이 생기고 그러면 예수를 놓기가 쉽다 그 말씀이에요. 예. 왜? 받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요.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 생각되면 그냥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먼저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일평생 신앙생활하고 많은 사역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 근본 이유를 잊어버리면 신앙을 잃어버리기가 쉽고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지금까지 했던 사역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거기에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셨다. 나로 영생 복락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죄악을 사해 주셨다. 하늘나라를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가기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계시니 나를 돕고 계시니 우리는 신앙을 잃지 말아야 되고 신앙을 놓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계속해야 할 이유입니다. 조금 더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왔어요.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예. 혹시 나를 낳아놓고 부모님들이 형편 때문에 함께 자녀를 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부모예요. 그래도 아버지고 그래도 어머니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은퇴를 한 3, 4년 전에 했어요. 저를 상당히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선배라고 괴롭혀요. 근데 그 양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아버지하고 그 선배 목사님하고 19살 차이래요. 연애하던 시대도 아닌데 19살 차이밖에 안 났어요. 근데 그 양반 불만이 뭐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놔놓고 나를 삼촌 집에 보내버렸대. 그것이 불만이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말 않지만은 정이 별로 없어. 그런데도요, 명절이면 꼭 찾아가요. 아프다고 하면 찾아가요. 한 달에 한 번씩 원광대 부속병원에서 약을 지어다가 보내드려요. 왜요? 나는 그분을 통해서 왔거든요. 아버지도 또 웃겨요. 큰아들이라고 그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나 드럼 배울란다, 드럼 사원이라. 90살 때 드럼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90 먹은 할아버지가 드럼 배운대요. 그래서 형님 드럼, 아버지 드럼 치고 있어요. 지난번에 가니까 드럼 치고 있대. 드럼 친대요. 치면은 안 걸리겠네, 내가 그랬어요. 90 먹은 할아버지가 지금 드럼 쳐요. 암병에 걸린 지가 오래됐어요. 한 15년 걸렸는데 아직 전이가 안 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어요. 왜? 아버지니까. 정은 많이 안 들었어도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아파도 찾고 명절이 되어도 찾고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왔으니까. 아버지를 잊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잘못해도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예요. 저는 이런 소리를 어려서 가끔 들었어요. 저놈의 자식 호적에서 캐버려야 된다고.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하면 어머니는 당신은 어쩌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 그런 소리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호적 캔다고 아버지 아니에요? 호적을 100번 캐도 어머니예요. 아버지가 술 몽땅 마시고 괴롭힌다고 아버지 아니에요? 어머니가 누워 계신다고 꼼짝 못한다고 어머니 아니냐 그 말이요. 끝까지 아버지예요. 끝까지 어머니예요.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효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뿌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했어요. 여러분이 그거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온갖 생명을 나에게 주셨어요. 온갖 달란트와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온갖 선물을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다가 실패해도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돼요. 죽을 병에 걸렸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돼요. 불행이 끊임없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나를 보내신 분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그분께로부터 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공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건강이 쇠약해져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혹 신앙생활하면서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건강하던 몸이 병들 수 있어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가장 기본으로, 뿌리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놓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을 절대 놓아서는 안 돼요. 이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는 본질은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전도해야 할 그 대상자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영생 얻도록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의 본질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고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최상의 지상에서의 과제입니다. 당신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야. 그분으로부터 당신의 생명이 이 땅에 왔어.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이고 우리 인생이 해야 할 일이야.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 안에 진리가 있어. 이 신앙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무엇으로? 부모를 통해서 한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로 가야 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 바라, 여러분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이 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서 나를 향하는 하나님은요, 내가 일을 하지 않을 때, 내가 손 놓을 때, 내가 나를 비울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나를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 안 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금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나를 비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신다. 예.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아무것도 없어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고 유를 만들어내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실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 금년 한 해 간절히 바라는 것은 2023년도에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일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없었던, 아무것도 없었던 그 무에서 2023년도에는 그 무엇인가 새로운 유가, 새로운 창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을 지으실 때도 무에서 유를 창조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라 그랬어요.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라 그랬는데 그 무에서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도 새로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금년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로운 인생, 그것을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나를 비울 때, 나를 놓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은 내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힘들어요. 창조 세계의 이전과 같이 공허해요. 창조 세계 이전과 같이 혼돈이 많이 와 있어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답답해요. 인생길이 쉽지를 않아요. 때로는 흑암의 권세에 짓눌려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 그런 나에게서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한다니까요. 이게 바라예요. 이게 바라예요. 그러나 내가 비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비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자 하시는데 나를 비우지 않으면 안 하신다. 새로운 일을 행하지 않는다. 비워야 된다. 여러분, 오늘 그것만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안 하죠. 어떤 단지가 있었어요. 막걸리 단지도 아니고요, 술 단지도 아니고 단지가 있었는데 그 단지는 어떤 단지냐 하면 사람들이 소원을 가지고 그 단지 앞에 딱 서면 하나님이 그 단지에다가 소원하는 것을 쏟아주신대요. 금을 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가지고 단지 앞에 가서 딱 서면 하늘에서 금이 그 단지에 가득 채워진대요. 쏟아 부어준대요. 그럼 그걸 가지고 온대요. 어떤 사람은 많은 보석을 원했어요. 가서 단지 앞에 딱 서니까 하늘에서 그 단지 안에 보석이 가득가득 채워졌어요. 쏟아져 내렸어요. 이것이 소문이 나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그 단지 앞에 가서서요,
그러면 자기 소원이 그대로 다 쏟아지더래요. 가지고 오고, 다른 사람도 그 단지 앞에 가서 쓰면 자기 소원하는 것이 단지에 가득 채워진대요. 가서 가지고 오고, 이 소문을 들었던 꾀죄죄한 어떤 청년이 그 단지 앞에 가서 딱 섰어요. 쏟아질 줄 알고 쏟아지면 가지고 오려고 갔는데 단지에 쏟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안 쏟아지는 거예요. 왜일까요? 바람이 없었어요. 단순하잖아요. 바라는 것도 없이 그냥 가서 섰어요. 그랬더니 그 단지에 쏟아지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그 소문이 또 다 퍼지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느냐 하면 저 재수 없는 놈 같으니라고 그랬어요. 그런 소문이 쫙 퍼지니까 그 단지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뭔 소리가 들려왔냐? 너희들은 고작해야 썩어 없어질 물건들을 원했으나 이 아이는 아무런 욕심도 품지 않고 내게 왔느니라. 그러니 너희가 비난하는 이 아이의 마음이 가장 깨끗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빈 마음이다.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보라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 그러더래요. 네. 하나님은 지금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비워진 마음을 찾고 계세요. 네가 하려고 해봐라. 안 된다. 빈 마음을 찾으세요. 그곳에 오셔서 그에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큰 일을 해낸다, 그 말씀이에요.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네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 부모들과 함께 잘 호강하면서 살 때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나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와 함께 해 주셨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의 왕궁에서 편안히 살았어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리라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포기를 해버렸어요. 언제? 호렙산에 가서 처갓집에서 양을 칠 때 나이가 들었어요. 80이 될 때까지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 비웠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를 부르시더니 그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80이 된 그가 완전히 비어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요. 큰 일을 해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작업은요, 언제든지 우리가 비울 때 하나님은 작업하세요. 우리가 비울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무가 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유를 창조해 내시는 하나님이시니 2023년도에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유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창조해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태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때는 무의 상태라니까요. 이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유를 창조해 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런 상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아무런 마음 없이 빈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역사하시는 것을 꼭 이해하시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지금까지는 조금 졸았던 분 정신 차리고 이것만 듣고 가셔도 괜찮아요. 2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아멘 하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의 수면 안에서 운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단어는 메라헤페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무슨 말이냐? 알을 품는다라는 뜻이에요. 알을 품는다. 수면에 운행하신다 하니까 구름이 막 왔다 갔다 떠다니는, 물이 흘러다니는 그런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알을 품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얼마 전에 계란 이야기 했어요. 병아리 이야기 했지요. 삐약삐약 이야기 했죠. 저는 오늘 또 이야기하고 싶어요.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은요, 아주 굉장한 일이잖아요. 큰 기적이잖아요. 계란을 암탉이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돼요. 그런데 품기 전에 계란을 보세요. 그게 살아 있어요? 물론 생명체예요. 그러나 지가 둥글둥글해서 기어 다닐 수 있어요? 굴러 다닐 수 없어요.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없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없어요. 어린 아이들이 보면 죽은 거예요. 그래도 성인들이 바라볼 때는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살았다고 이야기하냐? 어린 아이들이 볼 때는 그 계란 죽은 거예요. 죽은 존재예요. 네. 생명이 있으면 뭐 합니까? 먹을 수도 없고 굴러 다닐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는데 말이죠. 살았다 하나 죽었다고 하는 것이 아마 옳을 거예요. 그러나 어미 닭이 일정한 기간을 품고 있으면 전혀 새로운 병아리가 태어나요. 어미 닭이 3주 동안 품고 있으면 계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병아리가 나온다니까요. 부리가 나오고 머리가 나오고 몸통이 나오고 다리가 나오고 노란 색깔이 나오고 삐약삐약하고 걸어다니고 삐약삐약하면서 모이를 주워 먹고 삐약삐약하면서 엄마 닭을 따라다녀요. 엄마를 따라다녀요. 이게 계란의 기적이에요. 병아리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암탉이 계란을 품고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운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위에 이렇게 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명이 계란이 병아리 되듯이 여러분들에게 2024년도에 새로운 일이 펼쳐지고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고 새롭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함께 하셔서 운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운행하시면, 여러분을 품어주시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아리가 여러분에게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스스로 나의 틀을 깨어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지요. 성령께서 품으시기만 하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때가 되면 이제는 전에와 관계없이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과 관계없이 아무것이 없는,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세계에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야기하십시다. 병아리가 됩시다. 시작. 하나님이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운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품으시면 여러분들이 병아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삐약삐약. 이것은 줄탁이라고 그랬죠. 이쪽에서 줄, 이쪽에서 탁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 전에 한번 살짝 해봤어요.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줄은 계란이 속에서 엄마에게 다 나가고 싶어요 하는 말이고요. 탁이라고 하는 엄마가 두꺼운 껍질을 쪼아주는 것을 탁이라고 그래요. 이번에는 이쪽에서 줄 성가대가 탁. 시작. 아멘. 우리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줄탁하시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는 성도와 성도 간에 줄탁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자치기관들끼리 줄탁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여전도 회원들이 서로 줄탁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계란을 품어주듯 우리를 품어주시면 우리가 병아리가 되어서 새해에 새로운 그런 기적을 낳고 출발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고 출발하게 하시더니 낙심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을 얻으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작심삼일로 그치지 않고 아버지 한 해 동안 열심히 새 소망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뿌리는 예수님이요, 우리의 뿌리는 어머니 아버지요, 우리의 뿌리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뿌리를 아버지 저희들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운행하셔서 새로운 기적이 24년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